멀린 케드로스 목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재미있는 그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천국에서 이런 밤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찬송이 시작되었고 나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용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나는 바로 내 귀에 바짝 대고 말하는 무거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뒤를 돌아보고서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이미 늦을 것이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난 머리를 흔들리면서 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성광처럼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된 곳에서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배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면적인 준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시는 아삽의 시로 다윗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다윗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통치자 다윗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시대에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사로 당신과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온 세상의 거민들을 증인으로 소집하셨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제물의 무가치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제사만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 예배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시인은 시온을 아름다운 곳, 즉 온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곳일까요? 자연 경관적으로 보면 평범한 도시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거든요. 근데 왜 시인은 시온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 곳 예루살렘에 당신의 언약을 두셨으며 그곳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온을 예루살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시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오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조화롭고 질서가 있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송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대학 시절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주말에 해외 선교지에 건축된 성전의 입당 예배 사진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학 시절에 아버지 교회 개척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문, 문틀을 장식할 시트지를 싸게 사기 위해서 이 청계천에 왔다는 것이죠. 또 상가 건물이라서 입구가 너무 초라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처럼 보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가였다는 겁니다. 방석이죠. 옛날에는 방석을 깔았습니다. 어떤 색깔로 해야 될지 고민되는 거죠. 성전의 기구들을 청소하면서 흥분과 설렘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교회 첫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인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그곳이 천국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봉헌된 그 예물, 즉 봉헌된 성전을 연락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솔로몬의 성전, 즉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닌 것이죠. 이 불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난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는 소홀함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부지런히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자신, 즉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이죠.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산의 새들이나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집회에 초대했으면 뭐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짧게 하니까 생각을 해보게 왜 그런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시간이 딱 되면 예배도 안 끝났는데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예배 기준은 딱 1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시간 땡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큰 교회에서 보면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축도가 끝나고 성령이 끝나야 예배가 다 맞춰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광고까지 끝나야 되겠죠. 다른 교회는 광고를 이제 예배 중간에 냈습니다. 칼 루이스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추는 사람의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춤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박자를 세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인 사람은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삶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일도 즐겁지 않습니다. 회사 일이 지겨워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산제물로 우리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산제물로 우리가 예배할 때 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여러분들이 제물이 돼서 옛날 구약에 제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제물을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없애고 이 번제단 위에 불이 펄펄 끓고 있는 번제단 위에 제물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번제단 위에 불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이 오겠어요?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자신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 불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핸드폰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부 볼 정신이 없어요. 시계 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바로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좋은데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간이 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중심을 다해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심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중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감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있었는데 몇 가지였느냐? 72가지였답니다. 근데 절대 필요한 생활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18가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필요한 것은 500가지랍니다. 절대 필요한 것은 여러분 50가지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현대 사람들이 과연 60년 전보다 더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1690년 전기기관을 발명해낸 프랑스 물리학자 파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가지로 내 선을 감사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입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삶이 잘 풀리지 않아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가 넘치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